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392쪽)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오장로님은 와이프가 그게 잘 안 들린다고 슬쩍슬쩍 얘기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하셔야지. 큰 소리로. 예배 시간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전부 기적입니다. 모두 다 기적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이상을 끌고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사건도 기적이죠. 어떤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공부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면 되지 왜 성경 얘기를 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지. 그 선생님이 모세, 성경 모두 다 이거는 기적이지만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읽고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 그 갈대숲을 이렇게 다 250만 명이 건너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재미로 읽으세요, 학생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번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그 갈대밭이 3, 4인치밖에 안 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더 빠져 거기다 죽어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크게 죽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정말 죽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기적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간 것도 기적이지만 바다를 건너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의 1400년 동안 다른 저자들이 이 책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자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가 되겠어요? 죽는 거 아니면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죽기냐 살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 변화가 많지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조금이라도 파장이 생기면은 금방 우리는 어디 가서 보초를 쓰는지 아세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곳에 딱 무장하고서 쓰게 되죠. 누가 가르쳐줘서 쓰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 다른 하나는 영혼의 생명.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육이 살아있는 동안 보고 느끼고 활동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생명을 평소에는 못 느끼잖아요. 차 타고 갈 때 앞에 오는 차가 나를 들이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운전하면 운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들이받으면은 차 안에서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차 타고 운전하면서 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운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뒤집히거나 또한 차에 문제가 생긴 것뿐만 아니고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죽음이 이렇게 해서 오는 거라구나라고 그 죽음 앞에 가서 자기의 생각이 딱 서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뜻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가? 아니면 죽음 옆에 있는가? 죽어가는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육신의 생명 속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또 판단하게 만드는 육신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와 삶의 모든 의미를 결론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 육신의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 영의 생명입니다. 영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거나 정말 생각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도 지었지만은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겠다고 하셔가지고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코를 밑으로 뚫어놨느냐, 두멍을 냈느냐, 뭐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생기를 넣기 위해서 집어넣으려고 코를 뚫어놓은 거예요. 사람에게 숨을 쉴 수도 있는 그 놀라운 것도 숨을 들어 마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생기도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코는 두 개지만은 입은 하나입니다. 코는 한쪽 코를 막고서 바깥으로 힘을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 코를 막고 들어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응급처치할 때 코로 입으로 숨 쉴 때 가만히 보면은 입에다 숨 쉬죠. 거기 통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구입니다. 욕구. 뭘 하기 원하는 것.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욕구가 생기는데 이 욕구가 없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계속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욕구가 조금 선을 넘고서 항상 따라다녀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앞에서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왜 생길까 생각해 보셨어요? 2주 전에 어린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메릴랜드에서는 22만
23만 불 가까이 들어요. 18세까지 키우는데.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열심히 자식을 하나 낳으면 23만 불을 하루에 벌 필요는 없어요. 18년 동안 벌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루에 벌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왜요? 하루에 다 벌어가지고 나머지 17년은 일 안 하고도 먹고 살려고. 근데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먹고 살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욕심이 우리 안에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육신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이 욕심이 항상 우리를 죄악 가운데 묻혀 살게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어제죠 벌써. 어제 이제 또 전쟁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제 무섭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뭐 피한다. 요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맞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이면은 죽습니다. 흩어져 있어야 살고.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은 이 육신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요. 파리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귀찮아서 그냥 관심이 없으면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요 그냥 고의적으로 죽여요. 저렇게.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가치가 없게 된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앗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요즘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왜?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두운 길에 사람을 만나면 저기 사람이구나 기뻐했는데 요즘은 달려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영원하신 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 본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 했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판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생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자신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뜻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뜁니다. 움직이고. 육신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서 그런 영어로는 디자이어라 하죠.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욕심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만을 위한 욕심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판단하고 행복을 찾아서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생명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준다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죽어있는 영혼을, 이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죽는 거예요. 그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전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막는 장애물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죄가 없어지니까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는데, 이 우리의 영이 참 묘한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깨끗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끗하지만 지식이 전혀 없는 이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영에다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가르치십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산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했을 때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기가 됐다 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 했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들이 이름을 짓는 모든 것마다 그대로 허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너희들 마음속에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먹으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기간이 엄청 길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을 알아야겠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다른 많은 것을 혹시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도 성경 안에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스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은 이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죽으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으실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죽으시러 왔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죽으시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그 죽음을 택하시고 스스로 택하신 다음에 고통을 다 받으시고 치르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를 죄가 있었던 우리를 죄가 없는 우리가 되게 만드시고 죄 없는 우리가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떠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혼이 생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생각과 판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영혼의 생각이 자꾸 꼴을 이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에 이걸 자꾸 받아가지고 영혼이 자꾸 자라야 돼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데리고 계속 가르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먹을 것 입을 것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여기 있는 말씀을 뭐하고 있다?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성령이 가르치면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만약에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부대에 들어가서 전쟁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하늘 비행기 타고 떨어지면서 하는 기술을 잘 익히지 못하면은 못하고 나서 가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지요. 그냥 세상 조금 우스운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훈련할 때 그 부분이 잘하고 훈련받고 능숙하게 되는 것처럼 영에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 자꾸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아주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만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자꾸 알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묵상하려면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꾸 읽어야 돼요. 근데 읽으려면 계속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일터에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천상 암송 머릿속에 가지고 다녀야 돼요. 거기서 이제 묵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지고. 근데 연세가 드니까는 묵상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육신의 그 구조가 자꾸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영혼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육체의 도구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육체의 도구가 표현을 못해요. 왜? 이미 기능이 다 마비됐기 때문에.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미소를 짓고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머물다 가는 곳에 가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통계를 내봤는데
두 가지랍니다. 근데 웃음을 짓거나 눈물을 흘리는 거,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웃음과 눈물의 의미를 두 가지로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인생이 허무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랍니다. 미소를 지면 항상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는 뭐냐? 미소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다 미소를 짓는다. 이게 말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미소를 짓는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못 짓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에 대한 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또 뭔가 불안해서 있는 사람들은 미소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거울 보면서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미소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여자들 이 매니큐어 바르는 걸 옆에서 가만히 립스틱을 매니큐어가 아니고 립스틱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입술을 이렇게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미소를 짓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미소를 짓고서 그 립스틱을 바릅니까? 빨간색을 왜 발라요? 그랬더니 대부분 하는 소리가 이걸 이렇게 까고 바르면요, 이게 다 안 칠해진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미소를 짓고 착해야 틈틈 벌어진 데가 다 발라진대요. 그 사람의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뭐한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걸 왜 들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한테 무엇인가를 전할 때는요, 그 하나님이 듣는 이유는 그 듣는 말하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한 거면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되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는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는 무엇인가를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우리 육신은 뭘 하지 않으면 죽어요. 숨 쉬지 않으면 죽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그래서 40일 정도는 견딜 수가 있어요. 40일 정도.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숨을 안 쉬면요, 어떻게 돼요? 숨을 안 쉬면요,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숨이 딱 맞추면 죽어요. 육신에서는 호흡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이, 육신이 살려면은 내품는 것이 아니고 공기를 어떻게 들어 마셔야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 마셔야. 영혼의 생명도 영혼이 필요한 것을 받아 먹여줘야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 않으면 영혼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요. 병들어서. 밥 먹을 때도 숨을 쉬어야 되고, 공부할 때도 숨을 쉬어야 되고, 일하면서 거스름돈을 손님에게 줄 때도 줘야 되고, 긴장을 딱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숨을 딱 멈추고, 이게 뭐야? 숨을 딱 멈추지만은 긴장이 오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풀어야 돼요.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내품고 들어 마시고. 기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필수사항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먼지가 많고 공기가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공기를 마십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공기가 좋으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신경 안 써도 숨을 쉽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지. 그리고서 한 1초에 두세 번은 쉬어야지. 매일 이러고 살면요, 그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거. 그러므로 기도도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뭐하고 있다?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 때때로 숨을 좀 편하게 길게 쉬고 싶다 그럴 때는 욕구가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영혼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호흡을 더 깊게 들어 마시듯이, 특별히 밖에 나가서 그 좋은 공기를 들어 마시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가깝게 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이 살아서 살이 찌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영혼이 뭐 한다?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아주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많이 있죠? 많습니다. 장애물. 갑자기 몸이 아파지거나, 갑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상치 않게 우리 주위를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침노합니다. 그때 사용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장애물을 없애버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없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만 자꾸 키워가는 일이에요. 결국 그러다가 좋은 것을 먹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그 영혼이 자라가지고 이 땅 위에서부터 그 현실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 하루 종일 신발을 만들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법을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가면요, 그런 사람들 있죠. 회의의 그 내용을 얼마나 잘하는지,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규칙이요, 그러고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럼 몇 탕 몇 조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저 규칙만 외우고 다니나?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우고 묵상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 마귀를 대적해서 물러나지 말고 뭐하라? 싸우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마귀하고 싸울 때에 양보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양보 안 해요. 뚫고 나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피하지 말고 뭐하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에 우리가 뭘 알아야 싸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것입니다. 대적하라 이게. 마귀는 이빨이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뜯어먹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당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하는 이제 제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슴 속에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에게 기도가 없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발 물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길을 열어줄 테니까 물어보고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없애버리겠다고 한 기도예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바다를 옮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무슨 산을 어떻게 움직여. 바다가 저기 있는데 바다를 어떻게 움직여. 그걸 목사님이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기도가 그런 거로나 깨달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은 산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도로 산을 움직여?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산은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물. 우리가 살아오는데 많이 앞에 가로막힌 산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장애물을 움직이고 싶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애물을 옮겨버리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아픔을 주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을 옮겨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기도하라. 제가 어렸을 때 그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는 분이 자기 집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저 밑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산이 없으면은 저기다 교회를 질 텐데 하고서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 산을 옮겨 주셔서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짓고 싶다고.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산을 어떻게 옮겨? 근데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다가 이제 맨날 쳐다보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 산 좀 옮겨주세요. 제발 제발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가지고 계곡이 있는데 산이 흙이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그 산 주인을 찾아봤더니 그 기도하는 그 교회 연로하신 할머니예요. 저 산을 팔으라고. 예? 왜 저 산을 살라고 그럽니까? 저 흙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흙을 다 그렇게 하시라고 다 갖들고 평지가 됐는데 그 땅이 엄청나게 비싸져 가지고 그 판 땅으로 교회를 지셨대. 그렇다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혹시 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물 떠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받침대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받침대가 생명이며 생명의 받침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생하고 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전혀 가리지 마세요. 차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특별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앞이 막혔을 때 이제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뒹굴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늘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는 사명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명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으며 그 영혼이 어떻게 자라야 되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어요. 이제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서 사명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잘 깨달아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 앞에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은혜를 받고 그걸 잘 깨달았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가서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부모님을 어머니만 살아계시는데 이제 93세, 94세가 돼 가셔요. 어제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안 받으신대요. 전화를 했더니 동생이 거기를 갔는데 저희 집 사람들인데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대. 그래서 깨워서 받을 수 없나 했더니 주무시는 게 더 편하대요. 자꾸 잠을 많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할지라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은혜를 바꿔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와 사명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옮길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멀리 치워버릴 수 있는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 엄청 많은 기도의 양들을 2, 3분이면 다 합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면서 요청하세요. 한 2, 3분이면 다 끝나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2, 3분이면 기도할 내용이 다 끝이 난다는 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혼이 자라고 자라서 아는 것이 많으면 기도할 제목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엄청 많아져요. 내 영혼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지식적으로 늘어나면요, 영혼이 기도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잠을 뺏으면서 여러분 고통을 주려고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러 모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분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100% 유익을 갖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 앉아서 기도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세워놓은 장애물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기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특별한 그 축복이, 특권이,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뭔가를 하고 싶지요. 자동차를 처음 운전해서 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차를 몰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이 자꾸 자라나지 않으면은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차를 운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잘 운전해서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붙으면 자꾸 다니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영혼이 자라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세세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이상한 바람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자동차에서 딱 잡아낸대요. 놀랍죠. 어떻게 잡아낼까? 그만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주시는가를 예리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예리함이 늘어납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요, 소금을 아주 적당하게 하면서 이건 요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예리한 판단이에요. 왜? 그만큼 음식을 하면서 숙달된 겁니다. 음식을 그렇게 잘하면서 기도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식을 잘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잡수셔요. 음식을 잘한다는 건요, 이게 참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건 아주 특별한 기술입니다. 특별한 기술이에요. 저는 김치 만드는 걸 늘 옆에서 봐왔는데도 김치 만들어는 못 만들어요. 왜? 거기 김치에다 뭐 넣는 걸 잘못 넣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건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 늘어요. 기도도 실제로 해봐야 늡니다. 자꾸 하세요, 기도. 우리가 기도는 기도 그냥 엎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기도의 감각이 자꾸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게
뛰어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우리와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사회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장애물이 없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그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